다시 한번 고백하며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선순위 첫 번째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요, 여호수아 말씀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방법과 그리고 결과까지도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요단강이 여호수아만 건넌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요단강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요? 물이 창일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흥분과 감격의 모습은 가져도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다가 돌을 세우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차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여, 우리 이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다. 이대로 계속 고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십시다. 그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기가 충천하고 그 흥분의 도가니에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길갈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말씀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지금 전진해서 빨리 다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No! 아니야. 잠깐만 서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우선 순서를 두어야 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거나 응답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순서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그렇게 주십시오, 안 주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라는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우선 순서를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여호수아야, 여기 앞에 할례산이 있는데 그 할례산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라.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굉장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우선 순위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는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그렇게 기도하고 꿈꿉니다. 오늘 7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오늘 본문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잠깐 멈추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먼저 행하라는 건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크게 따라해도 괜찮습니다. 언약을 회복하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이에 관계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는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 이제 그만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사레에게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바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나랑 언약을 좀 맺자.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가 갖고 있는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 그 모든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에게 주리라. 또 하나의 언약은 뭡니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할례를 맺으면서 언약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할례를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길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그렇게 연결되어지지 않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고 할례를 몰랐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먼저 할례를 행하라.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건 어떤 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애굽 생활에서 삶을 살았던,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었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이, 그 죄악과 오염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깨끗이 씻어진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건 또 하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며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얘들아, 너희는 너희들의 물질과 육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 응답받고 너희들의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미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건 애굽에 있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연약했던 것들을 씻어주신다는 의미,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혹과 그리고 많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7부 예배 함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그 할례가 우리 안에 다시금 행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육체의 그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 찌꺼기들, 불순물들,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져야만 된다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7부 예배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나가시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삶의 현장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 이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회복하라. 오늘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할례를 행하는 건 단 하루 그 의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표피를 걷어낸 다음에는 일주일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행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읍, 장대한 민족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곳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적군들이 지금 언제 공격할 것인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고, 약 7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열흘이나 넘게끔 되어지는 움직일 수 없는 70만 명의 남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사업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건강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도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할례를 명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행하였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지. 그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의 적들을 물리치시든지. 할렐루야. 우리 앞에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과 같은 문제, 광야와 같은,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는 그 풍랑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걸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자기 애를 죽이려고 괴계를 모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상황이 되면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알면서도 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원수 마귀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괴계가 되어 있었고, 결국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 상황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니엘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자굴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자굴에서 주님은 그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믿음이란 단어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뒤에 의로라는 단어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이 그냥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을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드릴 수 있느냐? 믿음은 순종을 통하여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믿음으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가? 움츠려 들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은 할례를 통하여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했다면 오늘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은, 한번 고백할까요?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마음의 할례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떠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치는 이제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고 애굽에서 당하였던 조롱과 멸시,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길에서의 삶, 그 모든 건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죽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또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네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아파야 할,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할 수많은 수치와 아픔과 조롱과 그 모든 멸시 천대까지도 이미 주님이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수치가 떠나간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풍성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축복, 주어진 은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7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언약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